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헌신하며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곱게 한복 입고 오셨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하늘의 평화 넘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믿음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고유미 전도사님 잠깐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앉아 계시죠? 고유미 전도사님? 어느 쪽에? 그래요. 예, 앉으십시오. 네. 이따가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위해서도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귀한 어르신들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또 이따가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릴 텐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또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귀한 섬김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자리 돼서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큰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명예 권사님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귀한 어르신들의 헌신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어르신들 몸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마음과 영혼 늘 충만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 귀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 임 목사님과 또 반주자 또 찬양하는 분들 또 단장님이야 모든 분들 주께서 거룩한 초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휘 반주하시는 분 또 총무님과 또 부장 부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릴 때 천국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우시길 원하며 삶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수요예배 공동체 거룩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그 마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 어떤 걱정이나 근심 또는 분노나 상처 또는 열등감이나 그 어떤 위축되는 감정 아니면은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기쁨과 평화
감사와 용기 그리고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올리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여 주의 것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감사 만드소서.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축복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는 찬양을 주님께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서로 손을 내밀어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
자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내린도 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 하나님의 교회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죽어야 할 우리들 죄인들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락교회 51주년 희년을 축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성수동의 청년 박태희 목사님을 세우사 몇 명의 믿음의 식구가 모여 기도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뭉쳤고 그나마 수해로 전염병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박 목사님 사모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뭉치고 뭉쳐 수가 더하여지고 장로님 권사님 천국 가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흘렀습니다. 낙원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선배들의 눈물과 땀, 지하실에서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가 성락 성결교회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 수는 140여 명 중 노환으로 요양원 또는 병석에서 외출도 못하시는 분, 이사 가신 분 다수가 계시고 현재 80여 명의 권사님 성수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박 목사님 교훈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신방 가려면 그 먼 곳도 걸어가야 했고 배가 고파 쓰리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고 또 주고 가고 또 가고 박 목사님의 섬김과 행하심을 따라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체험하며 웃다 울다 기도하다 봉사하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늙었습니다. 박 목사님 사랑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다지고 다져 교회 지을 땅까지 다져 반석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순 어른께서 만리타국에 가시어 말씀 선포하시고 사례비를 몽땅 볼펜을 사오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속히 쾌유하시사 강건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가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시대에 앞서신 지혜롭고 명철하신 지영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어 말씀상 운동으로 온 세계 선교를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크신 소망을 가지신 귀하신 목사님을 모셔 축복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현대식 교회당을 완공하고 지상 10층, 지하 4층 엄청난 현대식 교회당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들의 소원도 이루었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지혜형은 목사님 배울 때 젊고 어리시고 참신하시고 정말로 그 귀한 목사님 요사이는 머리 색이 달라지시고 연세가 보여서 우리들 어머니 권사님들은 마음이 찡합니다. 세계를 향한 12개 선교 손자 손녀 다 보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유언을 이루는 성락 성결되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정말로 나이는 많지만 마음만은 봉사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베풀고 마음껏 아버지 축복받아 부자된 성도 되기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86장, 87장 두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곡은 빌혼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빌혼은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부흥 집회에 다니면서 크게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또 이제 오르간, 휴대용 오르간을 또 개발해서 사업도 했는데 거기서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기도 했고 그 돈으로 선교도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2,000곡 이상이나 되는 그런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그리고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러한 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곡은 우리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전주하고 바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 곡은 헨리 바라클로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1915년도 몬트리트에서 열린 캠프 집회에서 체프먼 목사님의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시편 45편 8절 말씀 왕의 모든 옷은 무력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이런 그런 본문인데 왕의 상하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온 그 메시아적인 그런 시인데 그 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은혜를 받고 작곡가가 이제 그 받은 감동을 찬양곡으로 만든 곡이 바로 오늘 같이 부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내
4절 말씀에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옷 입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바랍니다. 네, 배창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희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명되어 나 주님을 다
예, 앵콜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한 장을 더 하시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짰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다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아마 자녀들 혹시 계시면 올라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분들 다 올라오십시오. 예, 올라오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올라오세요. 빨리. 자,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누구? 김순자 권사님 아들님 어디 계세요? 자, 올라오세요. 예. 네, 우리 유 집사님 올라오시고, 네, 우리 권사님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십시오. 또 없으세요? 또 누구? 다 올라오세요. 네. 우리 백장로님은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머님 계신데 백장로님 올라오시고, 예, 최성령 장로님도, 박만수 장로님도 올라오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올라오세요. 김영구 장로님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찬양. 장로님들 또 안 계시나요? 예, 다 올라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다 올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일 젊으신 장로님 올라오시고, 네, 올라오십시오. 우리 이서구 장로님. 예.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가 드셔서 나오시지 못하고 댁에서 가려 중인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그런 자녀분들도 지금 오셔요. 어머님 대신해서 이 시간에 올라오십시오. 빨리. 예. 자, 예, 올라오세요. 또 누가 계세요? 자, 우리 찬송하겠는데 어떤 찬송이죠, 권사님? 예수 사랑하시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자, 563장인데요. 자, 563장이 3절까지 있죠, 아마. 1절만 하신대요. 아니, 그러면 1절하고, 그 다음에, 3절은 우리 다 같이, 4절까지 있군요. 1절 하고, 그 다음에, 4절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 귀한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고, 귀한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모든 기도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아멘.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명예권사회 회장은 신현주 권사님, 우리 바로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이시고요. 또 부회장 박춘혜 권사님, 또 배창춘 권사님, 총무는 최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어르신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오신 분 말고도 몸이 약하셔서
댁에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님 또 천국 가신 분들 또 많으실 텐데 천국에 계신 어머님 생각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제목 다 응답되도록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르신들 오늘 부른 찬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들 평생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도 노년의 건강 원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하늘의 평화 가득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어르신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이신 신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귀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모아 같이 귀한 어르신들 축복하며 기도한 이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줄 압니다.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도 몸 건강 원만하게 하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병 걸리지 말게 하시고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며 마음과 영혼에는 하늘의 평화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날까지 장수하게 하시되 몸 건강 원만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어르신들의 헌신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 찬양한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르신 고맙습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또 우리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팔 좀 잡아드리시고 네,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내려가실 때까지 어르신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귀한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그렇게 한복들 입으시니까 20년은 젊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찬양하시는 게 그게 정확하게 맞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 앞으로 나와 쓰셔야 돼요. 늘 이 뒤에 서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이만큼 앞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찬양하실 때 언제나 이 앞으로 이렇게 서셔야 이 마이크가 잘 맞습니다.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아까 다드림 찬양단도 찬양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렇게 한번 펴시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축복을 크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죠. 또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주신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얼른 생각이 나요.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은 귀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까지 자주 언급되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뭐니 해도 또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구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그거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샘플로 그렇게 등장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아까 배창춘 권사님 성경 봉독 잘 해주셨는데,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면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에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12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에 늘 섬기던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이만한 믿음,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믿음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제일 처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가장 일선의 지휘관, 제일 중요한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략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그 정도의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 중에서 백부장이 특별히 아끼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께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종을 죽을 자리에서 좀 구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근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응해줍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는 말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세계니까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니까 그 사람의 권세는 굉장히 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꼈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을 지어줬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고, 또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치료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놀라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가시겠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주변에 부탁하러 왔던 유대인 장로들 그 몇 사람이 같이 옆에 있었겠고, 그 옆에는 12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의 다 그 백부장의 집에 이제 얼마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었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친구들도 아마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행렬이 멈췄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인사한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6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모두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6절만 읽으면 그런 뜻이에요. 제 집에 오시는 것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놀라신 까닭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되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지요. 이 백부장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하다 이런 표현으로 그 표현되는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건하다는 표현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옛날에는 개종한다는 게 종교만 바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문화권 이런저런 거를 다 바꾸는 걸 말해요. 오늘날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그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고 완전히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삶 전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훨씬 더 강했지요. 오늘날의 일본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지요. 뭐 이슬람교 거기하고 똑같진 않지만 일본도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자기들이 사는 사회에서 뭔가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게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 가족 관계 뭐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처음 믿으실 때 가족 중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집에서 막 혼이 나고, 또는 뭐 심지어는 호적에서 팥버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종교로 개종까지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또 유대인들이 읽고 배우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 그거를 깊이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면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도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 한 사람 나오지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백부장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저 가이사랴의 이방인 똑같이 이 사람처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 뭐 이런 거예요. 하는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바로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그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신앙이나 생활까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넬료처럼.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거 보면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교를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뭐 그 나름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하게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진리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교에 있을 때 구원의 진리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기본 틀은 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빼놓고 어느 종교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러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러는 종교는 없어요.
또 사입이 거짓 종교 빼놓고 어느 종교에서 다른 사람 속여라,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 너만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짓밟아도 좋다, 이러는 종교 있을까요? 그러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등 종교라고 하면 거기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생명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그 종교에 대해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종교 생활을 했으면 그런 틀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불교 신자가 기독교 복음을 알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지요. 감격하는 거지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은 잘합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둘 다 가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남을 이용해 먹고 또 아주 독하게 그냥 남을 밀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고 막 이렇게 그냥 험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은 성숙해 가는데 옛날 습성,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때 불쑥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의 습성은 남아있지, 신앙생활 진실하게 진지하게도 안 하지, 그러면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생활이 엉망이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부터 좀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 다 되고 교회 제일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 이 사람의 품성이 어느 정도 돼야 합격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아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 이분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어떤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종교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영적 권위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철저하게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스타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에 근거한 이 전통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중간에 유대인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 급히 또 친구들을 보낸 거지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도무지 저희 집에 모실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날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그거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고 말씀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이었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계속 감동시킨 얘기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지휘관이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위에도 상관이 있는 거지요. 군대 조직의 특성상 군대는 상관이 명령하면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투 단위예요. 로마 군대는 이 백부장들이 로마 군대 전투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이 백부장도 대단한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이 백부장이 내 밑에 부하한테 제가 명령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저도 또 상관이 명령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여,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또 군인으로서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게 따로따로 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이 내 생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 말하자면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믿는 신앙하고 연관시켜서 깊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생활 묵상에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이 깊고 성숙하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종, 거기까지 신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이 참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지요.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내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기가 내 신앙하고 뭔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종이 다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실 거예요. 또 전업주부, 가정 살림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전업주부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직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전업주부까지 포함해서 가정 살림살이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신앙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그게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생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 그것을 묵상하나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도 직업이라는 게 본래 참 귀한 거거든요. 업이라는 게 말이죠. 그 사람이 숙명적으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끔 운명 지워진 말하자면 그게 동양적인 의미에서 업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직업 그러면은 우리 서구 기독교 문화 전통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다. 이게 직업입니다. 자, 그러면요. 목사가 하나의 직업. 그건 직업이 좋은 말이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 노릇을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생활 묵상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신앙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막 떨어지고 굴곡이 심한 분들. 굴곡이 심한 분들은 원인이 딱 한 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꽤 많은 원인이 생활 묵상을 안 하면 신앙의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치를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 아무리 기쁘고 어쩌고 그랬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직업이나 여기하고 연결되지 못하니까 내 직업 또는 직장 이게 잘 나갈 때는 기분 좋은데 이거 어려우면 이거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거 잘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는 막 화든하고 걱정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내 직업생활하고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사람은 두 가지 커다란 신앙의 깊은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는 신앙의 시각으로 깊이 묵상하는 생활 묵상이 늘 이어지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며 또 늘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지, 혹시나 말씀보다 내 생활의 주변 여건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여건이 변하고 출렁거리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도 출렁거리고 그리고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1.1에게라도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삶에서 가정과 일터 또는 대인관계 그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 일에 또는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에 또는 요즘 내가 직업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활 묵상이 우리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구체적인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제목 가지고 좀 더 기도하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활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생활이 연결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바닷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요즘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성찬 예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즙을 통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제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는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성찬 예식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심적인 통로였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 예배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배정위원들, 또 예배부, 또 성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선천성 심장병, 우리 몽골 아가 잘 치료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몽골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 김설아 집사님이 잘 그 내외관, 젊은 내외관의 편지도 번역해서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요. 근데 또 한 사람 치료를 받습니다. 내일 모레 수술합니다. 도예은, 우리 만 22살 우리 젊은 자매인데 우리 예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종병원에서 내일 모레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소개했던 우리 교회에서 참 사역을 열심히 잘해주셨죠. 결혼하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 이재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믿음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고유미 전도사님. 내일 신촌 세브란스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 수술 후에 완전히 완쾌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주님의 소명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머리에 생각나는 구역이나 교구식구 또는 주변 이웃들 중에서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각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젊은이들 가운데도 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이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억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에 성찬 예식을 축복하시며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성찬 예식을 통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하고 오랜 기도, 특별히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성찬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치욕도 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매를 축복하시며 올해 수술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심장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진행해 도우시기를 원하며, 도주한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미 전도사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내일 현대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갑상선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매 걸어가는 평생의 길에 더 이상 갑상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부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로님들 중에서 건강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장로님 축복하시며, 주님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아픈 가운데 주님께 투병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집사님들 가운데 폐가 좋지 않아서 또는 암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는 결혼 연령기에 두고 있는 자녀들 또는 학업 때문에 애쓰고 있는 자녀들 또는 취업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배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각양 은사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오래고 간절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심약해진 것 낫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또는 이런저런 불면증이나 삶의 걱정, 근심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매를 축복하시며 내일 모레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앞으로 평생 심장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귀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고유미 전도사님, 내일 현대 세브란스에서 갑상선 수술합니다.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완쾌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귀한 내외 주님의 소명 감당하며 인생길 걸어갈 때 절대로 이제 앞으로 갑상선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젊은이들 또는 어린아가들 가운데도 아픈 아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당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에 안수하사 병 나음을 주옵소서, 치료함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는 진학과 취업과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좋은 길들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한 귀한 어르신 명예 권사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마치 어머니처럼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며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